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08회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늘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을 무시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밥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와서도 세미너리에서 그런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늘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저희들의 눈에는 교만해 보이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겸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고 그 상대방이 겸손해 보이시나요? 네, 겸손해 보이십니까? 이제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예, 강우찬 집사님 크게 응이라고 대답하셨네요. 오늘은 이 겸손을 소재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사실상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인데 오늘부터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좀 나눠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반적 해석은 이렇지요. 성도여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 분명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이라는 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가?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작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심각한 적도 이길 수 있다. 누구를 먼저 이기라고 하죠? 자기를 이겨야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 유대인의 속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겸손은 내려놓음이다. 겸손은 내려놓음이다. 한때 이 내려놓음이라는 화두는 한국 기독교계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그런 화두입니다. 내려놓음. 물론 지금도 이 화두가 아주 중요한 그 이슈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 정도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의 직업이 의사나 판검사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면 기업의 CEO 정도 되는 사람이 무언가를 내려놓고 낮은 데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는 내려놓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내려놓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으로 헌신하는 것, 기꺼이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처럼 지방 국립대학을 나와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차도 뭐라고 반응할까요?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려놓음이라면. 그렇죠?
뭐 아무것도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걸 실천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의미의 내려놓음이라면 그렇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내려놓음, 겸손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일까? 많은 것들을 쥐고 두 손에 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실천할 수 없는 것이 겸손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모든 인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 주목받아야 되는 사람,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와 지역과 문화와 성별 이런 것을 막론하고 우리는 VIP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very important한 그런 person이 되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무시하면 어떡하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바로 화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 나는 VIP다라는 거죠.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 나는 큰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요. 남녀노소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좀 더 깊어졌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욕망에다가 플러스 그들은 명예를 최고로 하는 가치관 가운데 살았어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은 명예가 최고 우선입니다. 명예 때문에 밥 먹고 명예 때문에 굶기도 하고 명예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이름값.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즐거워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들의 큰 자됨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잖아요. 큰 자 되기는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였어요. 그들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생각한 천국에서 큰 자 되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기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차지하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왕이 되시면 내가 거기서 영의정 좌의정 왼편 오른편 자리에 해먹겠습니다. 한 자리 해먹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큰 자됨입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오른쪽 왼쪽에 다 앉으면 자기 자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거늘? 분히 여기거늘. 너희가 영의정 좌의정 다 해먹으면 그럼 내 자리는? 나는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이겠구나. 이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과연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되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과연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2절부터 4절인데요.
그들이 기대한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 천국에서 큰 자는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주시길 원하셨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면 이런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열심을 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열심을 내는 자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원했을지도 몰라요. 매 에피소드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나의 이 열심이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과 가장 늘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이 항상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제자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게 있으니까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 같으면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율법을 많이 알고 지키는 자, 품격이 있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뱃사람이었죠? 어부들이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였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도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나처럼 학식도 있고 그 학식을 지켜내는 그런 실천가인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해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건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뜻밖의 시청각 교육, 시각 교육, 이미지 교육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각기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듣고 싶었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한 명 세워서 그들 가운데 한복판에 세우십니다. 아마도 모두 어리둥절했을 거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의 오른편, 그 다음에 왼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 자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어떤 대답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올까 그걸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하찮은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이 이 행동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큰 자는 어떤 자인지 그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 그런 마음가짐이었겠죠? 왜요?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스토어 앞에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 스토어 앞에서 줄을 섭니다. 그죠? 그리고 스토어의 문이 딱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손살같이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 상품에 손을 대죠. 그걸 내가 먼저 킵하겠다,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자야 라고 발표하시고 선언하시자마자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가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마침내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시는데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진실로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죠.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똑같아져야 된다는 뉘앙스입니다. 이 구절에서 18장 3절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돌이켜입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돌이켜. 헬라어로는요. 스트레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는 돌리다,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슈브인데 이 테슈브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돌리다, 돌이키다. 예레미야 34장 15절부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거든요. 예레미야 34장 15절부터 16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돌이켜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은 내 말을 거역했지만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너희는 이제 나와 약속에서 지키기로 했는데 다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돌이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천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죠?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돌이킴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켜서 걷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정반대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대적하는 자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돌이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못했대요? 못했다. 그들의 실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킨다는 것은 또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 중생, 거듭남, 그죠? 영어로 born again, reverse가 이 단어의 뉘앙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런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남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다시 태어남, 중생, 거듭남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시 태어남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남.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나요?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렇게 돌이키는 것,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주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한다고 하죠? 자기를 낮춘다. 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겸손해져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착하고 순진하고 또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순진하고 겸손한가요?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고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모든 항상.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는 생각마다 모두 다 악하다 하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뭐라고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죠?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악하더라. 태어남과 동시에 이들은 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되어야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낮아짐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겸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계수를 할 때,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인구조사를 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자만 몇 명이더라. 각 지파별로 쭉 민수기에서 각 지파별로 다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몇 명이더라.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더라. 5병의 사건, 7병의 사건, 남자가 몇 명이었다라고 하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에도 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반세겔 성전세를 여자가 냅니까? 아니요, 안 냅니다. 어린아이가 냅니까? 안 냅니다.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만 반세겔의 성전세를 낸다. 그죠? 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내가 뭘 해야 내 의의를 내세울 텐데 내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자가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남편이 없거나 아버지가 없는 자는 거의 쓰레기 같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장막 아래, 지붕 아래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서 사용된 낮추다라는 단어,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타페이노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쇼팔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겁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서 눌려서 눌려진 건 낮춰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려놓음, 겸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나는 겸손한 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걸 세상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 낮아짐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다른 분이 주체가 되셔서 자기는 객체예요. 나는 객체예요. 강력한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낮춰짐을 당해서 낮아진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낮아진 사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비슷한 단어가 한 개가 더 있었죠.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나눴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온유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이들 이름을, 특별히 여자아이의 이름을 온유라고 많이 짓잖아요. 성품이 온화하고 온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온유라고 짓는데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국어사전식의 의미와 다르다고 했죠.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눌려져서,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야생마가 야생마를 길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그 고삐를 잡은 사람의 원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이런 모양입니다. 내가 겸손해질 수 있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겸손해지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끼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유하거나 우리는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흉내만 내고 신용만 하죠. 다른 사람의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권력에 의해서 그 온유한 자의 자리로, 그 겸손한 자리의 자리로 낮춰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겸손이고 온유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을까 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요?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 제가 하는 이 일이 천국에서 큰 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급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나는 큰 자, 높은 자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답을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대답을 원하냐면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고 찬양단, 주차봉사, 식당봉사 열심히 하고 단기선교, 중기선교, 장기선교까지 나가고 11조 등 감사헌금, 생일헌금, 차 사고 나면 또 차 샀다고 감사헌금, 각종 헌금들을 하고 이런 열심을 내는 이 열심이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한처럼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으니까 목사님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되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늘 함께 있고 우리 목사님을 늘 풍성하게 대접하며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의 자리에 내가 항상 서 있어야지, 내가 우리 목사님을 지켜야지 하는 자가,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 자가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요,
유다처럼 품격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대할지도 몰라요. 크리스천의 윤리를 실천해내는 자, 바이블 스터디, 각종 바이블 스터디에 다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실천해내면서 살겠습니다. 윤리적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주님께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역들, 이런 섬김들, 이런 실천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시고 또 열심을 내시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역의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과 가깝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품격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제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님, 제가 이렇게 품격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를 낮추는 자. 스스로를 낮출 수 없는 우리는 스스로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낮춰지는 비밀이 뭡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교만한 자인데 우리가 스스로 낮춰지게 하는 그 비밀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힘입니다. 절대적인 힘. 다이너마이트라고 그게 그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에 그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힘이 뭘까요? 도대체 그 절대적인 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힘이 뭘까요? 그 힘의 주인공을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나는 스스로 낮춰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도여, 교회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짐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의 마음, 너희의 겸손으로는 안 돼. 이 낮아짐으로 낮아져야 돼. 이 마음을 품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마음이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든다. 그 마음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그 마음이 너희를 낮아지게 만들어서 어린아이처럼 되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아주 큰 힘으로 눌러내리는 도대체가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이런 그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만 돌이 우리 위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드러내버리잖아요. 조그만 돌이 우리 위에 있으면 드러내버리죠. 근데 우리는 깔려서 납작하게 만드는 큰 돌, 큰 바위가 우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눌려지는 겁니다. 이 눌려지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힘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큰 돌, 바위에 눌려져서 옴짝달싹 못하고 내가 나의 원함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그 눌려진 상태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대단한 역설 아닙니까? 세상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역설이죠. 이 역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권력과 큰 힘으로 우리는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자리로 끌고 가시니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큰 힘에 짓눌려져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발휘할 수 없을지라도 그 큰 힘에 눌려진 것을 감격하며 오히려 찬송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을 살아가는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월요일날 또 수술을 앞두시고 계시는 우리 최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그 부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낮아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